자,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저녁인데 나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요약해서 혹시나 빠진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빠진 분들을 감안하면서 요약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참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늘 이렇게 집회도 인도하고 삶을 나누지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이 전체 분위기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창대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교우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때 꼭 이 분위기였어요. 새벽인데 40일 동안에 지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바쁘고 분주한 일선들도 멈추고 또 늘 하루하루 지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그러는데 40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진행됐던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창대교회에 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도 다시 한번 오늘의 축복과 함께 회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행여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참석했는데 청년들이나 아가페 목장 가운데 창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있었던 그 은혜의 그 물결, 또 은혜의 그 역사들을 모르고 있을까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아마 그때 참여하지 못했거나 또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나 또는 그때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다면 아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창대교회는 바로 그런 모임과 그런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유지돼 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이 4일째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그때 그 분위기가 흡사한 분위기라서 저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일들, 좋은 일들을 좀 행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부분에서 좀 성장이 있고 또 도전이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도 선교도 하고 캄보디아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 바쁜 틈 가운데서 이 진행돼 왔던 거예요. 한가하고 여유가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일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을 모을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좀 요약에 말씀드리면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기만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줄을 알고, 우리는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의 소중함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만용의 신앙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 봤던 도마를 통해서 회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을 좀먹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데, 오늘 빌립인데, 빌립은 큰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큰 확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아주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아마 이런 본문에 본 것처럼 빌립은 체험적인 신앙의 대표자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대표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체험은 굉장히 소중하죠. 기독교적인 삶의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체험이어야 하는 거죠. 그 체험은 진리가 보증하고 진리가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체험이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로 표현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한 체험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기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뭔가를 자극적인 체험을 갖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갖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체험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은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체험해야 된다. 그 체험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체험인가를 검증해야 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은 뭐라고 말하죠? 내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죠. 네, 이 속에 들은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당신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체험입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극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고 있는 것이 좀 밋밋해 보이고 좀 따분해 보이고 좀 지루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극적인 것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꿈에서라도 주님을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나는 환상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좀 보는 그 자극적인 뭔가 경험과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산으로 가서 산기도도 해보는 거고, 금식도 한번 해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있다는 교회도 한번 다니면서 한번 가보는 거고, 뭔가 새로운 자극적인 경험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빌립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을 또 알고 싶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뿐만 아니고 자기 신앙에 도움되는 체험을 좀 가져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빌립이 체험을 갖고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이 새로운 경험을 갖고자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경험을 가겠다는 열정과 열망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빌립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에 만족할 수 없어서 자기가 원하고 있는 자극적인 또 다른 경험과 체험을 필요로 해서 자기는 꿈이 필요하다, 환상이 필요하다, 황홀병이 필요하다, 무아지경이 필요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접신술이 필요해서 신적인 영광과 능력을 난 내 스스로가 나는 접촉해 보고 싶다. 이게 문제죠. 네. 경험 제일 위주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다니셔도 만족할 수 없어요. 저는 걔는 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더 다른 뭔가가 필요하냐고요. 여기에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의 동년배가 되는 분이나 아니면 저 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러면 1970년도와 1980년도 있었던 한국교회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는 체험적인 신앙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산기도를 가고 오살리 금식기도 가기도 하고 하늘산 기도원 가기도 하고 물론 기도해야지. 새벽도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과거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진짜. 오창훈 목사님이 지금 대형교회에서 오창훈 목사님 동천교회에 계실 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이제 밤이 맞도록 우리 기도시켰어요, 제가. 네. 밤이 맞도록. 우리 여성들이 한 4시, 5시에 집에 가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오창훈 회장에게 좀 우리 자매들 좀 차 운전해서 집까지 다 좀 바래다 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서서히 이제 철학기도 없어지는 거죠. 철학기도 없어지고 나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1시간 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아마 요것도 10년 넘어가게 되면 과연 할까라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이거저거 핑계대면서 하나하나 까먹다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물론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도에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자기 교회를 만족하지 않는 거죠.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매주일마다 전파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유가 있고 방언이 있고 기적이 있는 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청년부 때는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전부 기도 막 가고 그래요. 우리도 청년들을 막 데리고 기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만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은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할 거지 방언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방언이 구원시켜 줍니까? 여러분 방언이 여러분을 구원시켜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지 방언을 수천 마디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도 방언한 일의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뿌리고 다녔다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그냥 성경을 안 봐. 목사님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성경을 안 하고 산에 그냥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고. 그런데 그걸 체험해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우리 첫 번째 안식년 갔을 때 토론토 공항에 딱 있으니까 전도 팀들이 쫙 거기도 전도 열정이거든요. 오선절 주의 순복음교회 팀들이 열정이에요. 전도한다고 말이죠. 제가 사역자인 줄 모르고 와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요. 좀 기특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런 거 격려해주고 들어줘야죠. 전도하겠다는데 전도를 들어줘야지 내가. 한참 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신통방통한지요. 목사님은 성경 없이 설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성경 없이 설교를 하신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수요일 저녁이 되게 되면 기도원을 올라가요. 기도원 올라와서 토요일까지 기도만 하고 있다가 주일날 오십니다. 그러면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쏟아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니까요. 이 현대 20세기 후반의 말이지 더구나 기독교의 국가 속에 있는 토론토 공항 내에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 아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기독적인 삶이 그분으로부터 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빌립이 그걸 배워야지. 이분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게 질문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세례문답 교육하기 전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 배우시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가르쳐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군 줄 알아? 영이신 하나님이야. 이 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형체가 없다 그런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 봐서는 안 된다. 물어서는 안 된다. 묻는 그 순간 이미 기독교로부터 이탈되는 거예요. 빌립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주여 저는 종교심이 강하고요. 정말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이 특심이에요.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 없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여줘 보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서 그렇지 이건 무진장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줘도 형체가 없는 분이셔. 너는 보여줘도 볼 수가 없어. 아니 너 만약 보잖아? 보면 너는 죽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고 등만 보면서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안 들어줘야 돼. 그거 듣는 순간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태양에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뜨뜻하고 뜨고 가까이 갈수록 다 죽습니다고.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보는 그 순간 죽어 눈이 멀든지 녹아서 내려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 그 유만 성탄절에 있는 유명한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도마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이 요 옆에 있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마에게 도마가 워낙 회의주의자고 워낙 뭔가를 해봐야 이해되어져야만 믿으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고 있지만, 빌립 너도 자유롭지 못해. 너도 그렇게 믿고 보고 싶어 했잖아. 보고 믿는 게 아니야. 그럼 보고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 자체는 잘못된 믿음이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는 거야. 아마 도마도 전부 제자들 이 근방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이 조명을 좀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하고 있는 공동에 있는 그 교우들에게 그 애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사랑은 내일 문제를 다 다루겠지만 대상이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타의 추종을 정말 불하는 사람이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대상도 없는데, 그 대상을 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사랑까지 한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신비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빌립처럼 신비주의자로 빠져가지고 경험주의자로 빠져가지고 신비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비한 일이고, 눈 감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분 앞에 말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이게 전부 신비한 일들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감춰져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 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은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부부끼리 안다는 개념이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개념이에요. 네. 어떤 사람 하나 이름 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관계된 이력서를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데이트해야 하잖아요. 충면을 보고 중면을 하든지 아니면 그전부터 정보를 가지고 있든지 뭐 갖고 있지만 이것만 갖고 결혼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데이트해 봐야 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돼. 그래서 차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걸어가고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고 나누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 아십니까? 안 해요. 여러분의 사장님의 아내도 그 사장님을 잘 몰라요.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잘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 잘 아세요? 그녀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아직도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내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 남편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세월이 가면서 새로운 면들을 저런 면이 또 언제 있었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지겨울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은 따분할 수가 없다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보게 되면 하나하나 새로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물론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조직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생활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종종 말하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아가페 정도 내용되는 분들은 대학 교육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도 있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간파하고 알아채고 압니까? 그렇죠?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대에 지금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처럼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분들이 봉사했고 그분들이 헌신했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이 가슴을 읊으면서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쭉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데 눈물 한 방울도 없고 주여라고 불러도 의미가 뭔지를 몰라. 아직도 이걸 뭔지 몰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 하니까 새벽기도가 무서워요. 누리창 돌돌돌 돌리는데 말이죠. 추워가지고 여기저기 담요 덮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쭉 그러고 아니 웬 새벽에 울기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전부 다 모여 있냐고. 교회에 들어가는데 울음소리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성장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정말 어머니 가슴 아프게 해서 회개도 많이 했지만 어머니는 패배자라고, 어머니는 실패자라고. 왜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삶을 부딪혀 나갈 수가 충분히 있는데 교회라는 장소 가서 울부짖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냐고. 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이 사회에 부딪혀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도전하고 응전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도피주의자처럼 피해가지고 교회 저 한 구석에서 저 담요 덮으시고 엉엉 울고 계시냐고. 어릴 때는 말이죠. 자라면서 그게 그렇게 못마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 눈물이 한없이 흐르면서 일하고 모든 것보다도 이 눈물의 의미, 주님 앞에 우는 의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뜨겁게 다가오는 그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빌립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빌립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밖여놓으면서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좀 똑똑하시면서 랍비 정도 수준 되시나 봐, 야 이거 선지자니까 좀 괜찮겠는데 이런 정도로 지금 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 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 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좀 우리 청년들도 말이죠. 그래서 CCC 내배계 또 IVF 조이 선교회 특별히 예수 전도단의 찬양 사역의 흐름들은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장소, 어떤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해줍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에 내가 나와 함께 하는데 너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었어? 내가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모르고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알고 영혼으로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알면서 누구보다도 이분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이분과의 교제가 이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나 이분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지언정 이분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이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지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사도신경을 잘잘잘 외우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살아가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 우리는 교리와 단순하게 글자와 함께 신조와 함께 우리가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에 살아간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다 라는 부분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는데 나는 몰라. 이것도 문제예요. 나는 다 아는데 믿지 않아. 이것도 문제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고 믿는 만큼 아는 거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들 갖고 있는 지식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함께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거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깨닫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갖고 있는 글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조와 교리만 함께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 문단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문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그 지식들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 위에 지배하고 통치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인격자 하나님이실 정말 우리가 영접할 뿐만 아니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창대교회가 대구 햇살교회, 몽골 있는 교회, 또 우리 캄보디아 걱정교회, 인도 예수왕교회 등등 교회, 그 교회의 사역과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라는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또 우리 또 청년부, 또 아가페 목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게 서기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